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93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월이 되었습니다. 한 2, 3주 동안 계속해서 더워질 것 같은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휴가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안전하고 또 즐거운 휴가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모두 베드로가 쓴 책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수제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리더라고 보시는 것이 뭐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 어디서 기록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냐면 로마에서 기록되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의 이런 투옥이나 또 이 순교 사건 이후에 로마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졌던 교회들에게 당부의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 교회에만 쓴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는데 뭐 특정한 사람에게 쓴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은석 집사님에게 편지를 쓴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사랑하는 이은석 집사님, 뭐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하시는 일들 잘 되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름과 뭐 지명과 이런 걸 거론을 하면서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고 성도들 모두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주보에 칼럼으로 쓴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함께 뭐 교회를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특정한 대상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라고 생각하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베드로의 편지거든요. 보내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어느 지역에 보내느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지금까지 그 복음이 전해진 소아시아 지역과 또 그 아시아와 유럽 대륙 전체를 향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나그네라는 표현이 이 땅이 우리들의 진정한 본향, 고향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본향이 있는 그러나 잠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리고 또 성도들도 순교를 당한 사람도 생기고 또 핍박받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 그리고 후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베드로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희망 없는, 소망 없는, 가능성 없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루어지는, 실제로 반드시 행해질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너희들이 지금은 흩어져 있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시대와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 박해,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로 또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산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지금도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걸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 아까 얘기했죠.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심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기쁘세요? 오늘 하루 예수님 때문에 기쁘시기로 결심하십니까? 어제 있었던 우울하고 힘들고 속상했던 일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지는, 예수님 때문에 산소망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또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그 산소망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이 없다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면 이 베드로의 이 말은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콕콕 박히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날도요, 아마 이 말씀은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들로 또 고난들로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린 일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주시고 구원을 주실 거고 또 앞으로 은혜를 주실 거니까 이걸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방을 다녀보고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또 격려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우리와 함께 거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산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작년 12월부터 7월 달까지 8개월 동안 교회를 개척하면서 누렸던 정말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산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립니다. 어려운 점도 있었어요. 시험도 있었고 어려운 점도 있었고 마음의 힘듦도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시 회복하고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주년이 되고 5주년이 되고 10주년이 되고 그 이상이 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 우리 교회의 소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2절에는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버리라는 게 있고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리는 건 뭡니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는 게 뭘 사모합니까? 어린아이 같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얘기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신령한 젖이 뭐냐? 1장 그 뒷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신령한 젖을 이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고 믿으십니까? 예,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요즘 세상에 교회를 온다라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 재밌는 일들, 즐거운 일들 많이 행하지만 결국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재미는 세상에서 주는 재미만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재밌다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재미보다 더 재밌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걸 추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만 요즘에 뭐 TV나 미디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고 또 뭔가를 배우고 있고 또 시간들을 보냅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교회가 재미를 주려고 한다면 그건 경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무엇을 줄 수 있어야 합니까? 말씀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점점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 젖을 주면 젖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쑥쑥쑥쑥 큽니까? 네, 물론 엄마들은 어머 오늘 보니까 또 컸어 뭐 이런 말로 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젖을 먹었다고 해서 쑥 자라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아요. 그러나 이 젖을 먹고 점점 자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저는 말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93일째 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분량이 많아서 못 읽는 게 아니에요. 묵상을 못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꾸 까먹게 되고 바쁘고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먹었는데 내일은 안 먹어요. 그렇게 쭉 일주일 있다가 먹어야지 하고 또 먹고 이렇게 반복되어 된다는 거죠. 유튜브에 올라오는 조회수도 똑같아요. 월요일 날 제일 많아요. 그리고 점점 없어지고 주일날 쯤 되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월요일 날 많아지고. 여러분 이렇게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귀하긴 하지만 진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는 일들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걸 이제 베드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버릴 건 뭡니까? 버릴 건 버려야 하고 또 사모할 건 사모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제어할 것, 그리고 선한 행실을 가질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외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 이걸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돌아오는 주일, 다가오는 주일 본문 말씀이 딱 이 말씀이에요. 저번 주도 그러더니 또 이번 주도 이렇게 되어서 사실은 이 말씀이 달력에 8월달 달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제가 달력을 처음 만들면서 이 달력의 말씀을 가지고 첫 주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정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이 EQ의 본문과 이렇게 겹치게 되어서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은 제가 넘어가고요. 주일날 설교 때 다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어떻게 용기를 주고 또 예수님이 우리 어떻게 산소망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산소망 삼아 주셨으니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며 악한 행실을 제어하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말씀 가운데 동행하는 삶, 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